할렐루야. 자, 지금 이제 3주차 여러분들과 지금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뭐 세상이 흉흉하고 요즘 저기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에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택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계속 유지하고 지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태복음 22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이틀 전 설교가 22장부터 25장이다 얘기를 했어요. 26장까지가. 그 때문에 이 엑기스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냐가 고별 설교예요. 이게 말하자면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한 건데 24장에 보면은 많은 재난이 올 건데 사람들이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여기 이상한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완전히 흉흉하고 그리고 기근이 엄청날 것이고 재난의 그것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 재난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 패턴이요.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그때 금을 발라놨기 때문에 녹아내리니까 그 돌 금 빼느라고 그 금을 빼다 보니까 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지금 통곡의 벽이 남은 게 뭐냐면 거기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세운 거예요. 벽으로. 마지막 저쪽 서쪽에.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의 벽이. 예. 그렇듯이 우리는 역사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미혹한 선지자들이 나와서 진짜 별 선지자들이 다 나오죠, 지금요. 그때마다. 이단이 한국처럼 많은 데가 없다고 하죠. 근데 불법이 어떻게 성해요? 지금은 불법이 성할 정도가 아니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 신경이 나서 죽이고 뭐 해서 죽이고 이거 뭐 옛날에도 그랬다고 치지만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요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모든 민족의 언어로 거의 성경이 끝났어요. 아멘이신가요? 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2015년에 아이압에서 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성경이 다 번역이 될까? 앞으로 맥스 5년이면 다 끝날 것이다. 근데 지금 2023년 정도 됐는데 구글이 옛날에 한 5년 전부터는 전에는 치면은 막 이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구글 번역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다 돼요. 그리고 모든 부족의 언어로도 많은 것이 달라졌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뭐해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다 벌랐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받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는 과정인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성장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근데 노아의 때 어떻게 했냐면 홍수가 나기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42절에 깨어 있으라. 언제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43절에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예요. 그 복음서에 요 지금 22장부터 시작해서 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짧게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 짧게가 안 될 것 같아. 자,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아멘. 여기에 보면은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9절에 뭐라고 되냐면 노아는 완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도 행하여 완전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노아는 그때 당시에도 완전한 자였어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치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노아가 뭐냐면 노아는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는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에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폐역했으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6장에 보면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되 여기다 이거 나무를 고메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러면서 역청을 바르고 방주에는 300규빗씩 500규빗 300규빗씩 이렇게 위를 창을 내고 이렇게 노아한테 얘기를 해요. 아멘? 네, 그래서 노아가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게 몇 살이냐면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100년을 방주를 지은 거예요. 노아는 100년을 준비했어요. 노아 홍수가 나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이 지어져서 만들어졌다면 AD 70년경에 다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00년을 가깝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죄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1000살까지 살면서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근데 짝스렸어요. 방주를 지었던 사람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8 식구만. 그렇다면 뭐예요? 준비한 사람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네,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그 팩트를 보시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43절에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때가 지금 우리의 때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이에요. 자, 25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열천년 비유 잘 아시잖아요. 자, 2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거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그 다음에 13절까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센텐스는 뭐냐면 깨어서 준비하라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준비하였던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25장 5절부터 보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잘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둘 다 처녀들이기 때문에 등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그럼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몰라요? 이거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얘기 아닌가요? 저를 보세요. 자, 왜 예수를 모를까요? 예수님이 왜 모를까요? 여기에 굉장한 우리한테 지금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를 했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다 아시죠? 다 알죠? 몰라요? 몰라요? 알죠? 근데 윤석열은 당신들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만 알지 당신들이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패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성교도 하고 뭐도 하고 영혼 구한다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주의 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은 거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읽을게요. 제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법대로 하나님을 믿어놓고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상담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또 비즈니스 하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또 잘 맞아. 내 스타일이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그건 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설교는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책망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이 지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저기인데 책망만 하고 그냥 튀어버려. 그 지가 복음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해도 칵 튀고, 저 목사님 뭐 안 돼. 뭐 이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내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되세요.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했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동침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기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 그때 동침은 뭐야? 하나 되는 거죠? 남녀가 하나 되는 거. 예. 그래서 그걸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침이라고 얘기한 단어가 정말 비유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살고 이 사람 저 사람 봉사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형제 진짜 무슨 잘 섬겨. 그게 우리가 믿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뭐 복음 전하고 진짜 내가 사람 병 고치고 능력한 거 다 했는데 너 그렇게 섬기하고 했는데 아니 난 몰라 너. 그건 네 방식대로 했지. 내 방식대로 안 했잖아. 이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 어떻게 경계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냐면 요한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자, 이거 먼저 읽고 가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먼저 읽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읽으세요. 자, 5절, 6절, 5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예요. 자, 지난주에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를 얘기했어요. 예. 그 300명을 택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병사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이죠? 그럼 병사가 복무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모집한 자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스타일이야. 저 목사님 설교 내 스타일이야. 내 마음에 들어가. 여러분들 나를 기쁘게 하는 설교를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걸 보고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가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아멘? 인정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쓴소리 듣는 걸 싫어했고 그리고 쓴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옮겨요. 뭐 평생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교회 다니면 몇십 번은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를 몰라요? 내가 너 모른다고 하는데 믿었는데 믿었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신부인 걸 알잖아요. 근데 왜 모를까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다득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복음을 전했고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망가진 우리가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근데 제가 지금 초대교회 영성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진짜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매뉴얼까지 다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게 근데 우린 이제까지 중언부언을 한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각성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찔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찔려주세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찔려야 돼요. 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찔려서 내가 이거 진짜 고쳐야지. 찔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설교인데 여러분들 귀에 좋은 설교. 그래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쥐한테 좋은 설교하려고 십자가 먹으면 전에가 내쫓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것들은 아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한 내용이 있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설교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자꾸 엔타임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엔타임을 준비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타임에서 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면 가는 거니까. 아멘? 근데 지금 깨어있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무슨 신부다가 온 세상 천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지금 한 3주 정도만 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초대교회 영성에 대한 깊은 설교를 하지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자면 제일 귀중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제일 세상에서 판때기 깔아놓은 싸구려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자,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박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나
있으나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 잘 아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말씀을 뿌렸어요. 뿌리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죠?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게 뭐냐?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씨를 뿌려놨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읽는 건 길이 들어가는 거고 먹는 건 창자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자고 깨도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먹고 있으면.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자기가. 근데 처음엔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어린아이겠죠, 싹이 나면. 근데 이러면 잘못되면 뽑아지니까,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어진다. 그래서 그런, 지금 준비한 자들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낫은 추수 때죠? 아멘이죠? 자, 그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8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부터.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결론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길가에 뿌렸다는 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빼앗는 데는 자체가 뭐냐면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고 뭘 하게 하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집중이 되다 보면 말씀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과 교훈과 그게 교육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는 책망 안 해요. 교훈도 없어요.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야,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나는 좋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왜 뺐냐? 뭘 때문에 말씀을 뺐었다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빼앗기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받네 들었네가 중요하고 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면 내 안에 창자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건데 말씀을 빼앗긴다는 그 자체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 있다는 건 뭐라고요?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배반해버려요. 해가닥 뒤집어져가지고 은혜 엄청 받았어요. 엄청 그런데 벌써 딱 한마디만 딱 치면 어떻게 돼? 해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배반해.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게 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근데 착하고 좋은 사람은 지킨데 어떻게 지키냐?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다 받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50년 참았어요. 50년. 여러분들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간 복음은 3복음서죠. 마태마가 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아멘이죠? 아멘. 자,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을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자, 37절부터 읽으세요, 그냥.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서 흐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비유가 다 틀려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2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 귀가 있거나 정신이 좀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아마 복음서 제가 여러분들 읽으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에는 100배. 그럼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공동체는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자, 마태복음은 뭐냐면 왕의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해진 복음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제일 많이 기록된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퍼지기 위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회개의 증인되라는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인 불러 회개시키고 증인이 되기 위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의도를 가지고 볼 때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심각한 게 구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그 식민지가 돼서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원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00배가 먼저인 거예요.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평강이 올 것이다. 그래서 100은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리고 60은 회복. 그리고
30은 평강이에요. 근데 이 방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평강이 먼저 와야 되겠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자녀들한테, 제자들한테 뭐라 해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 먼저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건 뭐냐면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0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내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100배는 안식, 영원한 안식.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맞춰지면 좋겠고, 나중에 그건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요. 자, 그런데 이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13장 42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불화궁에 쳐넣어서 울며 이를 간다. 또 하나 무슨 유대인의 성경 비슷한 걸 보니까 슬피 오는 소리와 이를 갈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불화궁에 쳐넣어서. 불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지곡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깨어있고 그리고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깨어있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고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25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25장 읽어보세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25장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4장이다. 24장 5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 51절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매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2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고, 자, 22장도 그랬고 24장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고별 설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부위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기를 42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추수 때 어떻게 하느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모든 넘어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계속 하나님은 천국을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요. 모든 전체가. 복음서 전체가 그렇게 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 팔복이라는 걸 아시죠? 팔복 전체가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응.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팔복이 여기서 끝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여러분들 순교당하고 하면은 그 천국에서 천국인 거예요. 마음의 심령 천국부터 진짜 가는 천국까지가 여러분들 거기 천국에서 천국의 스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천국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시작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 비우는 거. 내 자신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그 처음에 말씀을 비유로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얘기를 하면서 추수 때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천사들이 각지에서 와서 들려올려. 모든 게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안 보였을 거예요. 왜? 이제까지 의존도를 목사 설교로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요즘에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말씀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몰라요. 왜?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또 설교도 필요한 거고 가르침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스라엘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고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너 이렇게 안 되려면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걸 계속 경고하는 게 이 복음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자 25장에 뭐 어떻게 했어요? 25장 10절에는 준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깨어있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못 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얘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나 아니? 근데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병 고치고 능력 땡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걔들 보고 뭐라 그래요? 불법이래요. 왜?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모든 거를 뭐냐면 운동에 비교해 그리고 경주에 비교해 많은 걸 그렇게 썼어요. 씨름에 비교해 달리기에 비교해 이런 말씀을 군사를 비교를 해요. 근데 군대 가서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깜빵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연아가 무슨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3일 쉬면 안 된대요. 매일같이 훈련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밥은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말씀 안 먹기는 여러분들 평생 안 먹고 살아. 그냥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귓근육으로 듣고 머릿속에 잔뜩 차가지고 그러고만 다니지 결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창자 안에 차서 그 말씀을 계속 곱씹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일어날 때나 잘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반추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회개책에서 4번씩 읽으라고 내가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왜? 손은 위가 4개예요. 그래서 계속 곱씹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었어요. 먹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 말씀을 씹는 거예요. 계속 곱씹어.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 속에 창자에 밀어넣고 채워넣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을 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편기도 시키니까 시편기도하고 그냥 보혈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땡이야.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전적 기도다. 말씀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기 위한 마음밭을 닦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말씀 읽는 거 소홀히 하고 지금 그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좀 봐줘요 제가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신랑이 우리를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이거. 넌 나하고 친해? 난 너 모르는데? 아니 나는 평생을 이렇게 했는데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자,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까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자, 찾아서 다시 읽으세요. 성경을 기록해놓고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열어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읽는 게 먼저입니다. 예, 이거 유튜브 나가니까 나중에 들으시면서 다시 재검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아무도. 요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벌써 불이 꺼졌다는 거는 성전이 그렇게 불이 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럽혀진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뭐예요?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삼일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삼일체가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님이 그냥 푹 들어오나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해서 말씀. 씨 뿌리는 게 누가 뿌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한테 거하시네.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매. 아멘?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읽어봐. 38절, 39절인가? 읽어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게 바로 이게 어디서 나와요? 바깥에서 나오나요? 내 안에서 나오나요? 내 배에서 나오죠? 뭐 이렇게 나를 노려봐? 왜 이렇게 나를 노려보냐고. 덮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노려보니까 겁나잖아. 그런데 자,
그럼 요한복음 전체가 뭐를 얘기하냐면 나 너무 웃긴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나를 너무 노려봐가지고 너무 진지해서 노려보는 거야. 아니면 자 14장 6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아멘. 진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20절부터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 안에서 삼일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보고 요한일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내가 너와 더불어 너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 자, 읽어보세요. 자,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성전이다. 내 안에 네가 들어가, 네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너가 나하고의 그러니까 성전되고 너하고 나하고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 되잖아요. 동침 하나잖아요. 아멘이죠? 연합이기 때문에 아는 것 하나 되는 거 키노스코.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으면 지금까지 다 내 마음대로, 그죠? 내 스타일이야. 저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나하고 잘 맞아. 그게 바로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신의 성품이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글로벌 문화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들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건 다 까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지금 그러고 다니면서 몇십 년 예수 믿었다 그러고 무슨 내가 홀리하다 그러고 신실한 척 하지 말고 정신들 차리고 여기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니면서 저기 다니면서 이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저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게 저기에 옮겨 다니지 말고 정신들 차리시고 여러분들 거기서 깨져야 될 부분에서 거기서 깨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3장 20절만 읽어보세요. 자, 3장 20절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들어가서 걔하고 나하고 먹고 살겠대요. 글로 들어가서 네가 문 열면 이게 뭐야? 마음문이죠? 마음문을 열면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추수꾼이 와갖고 나 너 모른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잘 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 버린다. 나 너 몰라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때는 분명히 마지막 때 뭘 찾아요? 내가 그 안에 있느냐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열처녀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불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빛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난 너 몰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뿌렸는데 마귀가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말씀이 없으면 허당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그 성경에 대한 모든 성경에 풀어내는 하는 이 디모데 이 후서 이 말씀만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 책망 받으면 와,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나 책망 받았어? 감사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3장 12절. 디모데 후서 3장 무릇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믿었다고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그게 속사람의 성장인 거예요. 몇십 년이 돼도 씨가 착상을 했지만은 그냥 씨가 싹도 나지 않고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싹도 나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그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열린이라는 거 짬밥이라는 것도 무시는 못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도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몇십 년 교회 살면서 목사 내쫓고 그따위 진을 했다면 그거는 뭐 지옥 따뜻한 더 저기에 지옥을 가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말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마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스승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니면서 저기에 스승 있고 유튜브로 맨날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들으면서 스승이 있대요. 그리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뭐 음모론이다. 뭐 무슨 뭐다.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 음모론 죽을 때까지 있어요. 내일 예수님 온다 그래도 아멘이에요. 왜? 우리는 오면 더 좋으니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디서 요동을 치든지 전 세계 어디 가서 지구촌 어디 가서 땅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요동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백신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 난리를 치고 이제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온다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또 난리 치고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순교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들려 올린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갖고 3개월인가 6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휴거 믿음을.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 핍박이 너무 심해서 못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근데도 거기서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 짓을 못해요. 성경에 보면 볼수록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와우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내 마음밭이 닦이니까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진짜 이걸 뭐 지식으로 들어가고 내가 막 가르치고 막 이러는 걸로 내가 성경 많이 알아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다면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탁탁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성경이요. 왜 보이느냐? 마음밭이 닦이니까. 이게 바로 시편의 위대함인 거예요. 시편은 뭐라고요? 마음밭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시편이 뭐냐면 영적 샤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혈은 뭐예요? 내 각 지치마다 이 속사람의 허약한 부분을 다 회복시키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5장 6번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마음에 대해서 타락한 마음, 돌출한 마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섹션 A 부분을 내가 지금도 내가 계속 외우고 있다 그랬죠. 그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하고 순간순간 부패하는지 몰라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 여러분 나 좀 도와줄까? 이런 그러니까 얄팍한 그런 이 악한 생각 사악한 의도를 가진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게 내가 계속 선포를 하니까 딱 떠들어와요. 사악한 의도를 가졌네 내가. 예수께서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주여 내가 또 사악한 의도 예수의 버리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밭이 닦이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와우 이거 깨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하라.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뭘 요구하시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 흠없고 점없는 걸 요구하셨죠. 예.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라 그랬어요. 분명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시면 그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차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께서 탁탁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깨어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고 우리가 그 깨어있다는 자체가 바로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 했는데 그 주와 합하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주와 합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신부죠. 그게 기노스카 한자죠. 아멘이죠?
동침한 자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에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찾지 마요. 뭐 창세기 알잖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령, 코에 생령,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 속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다시 가보세요. 자, 1장 3절 4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불어넣은 생명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과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읽어보세요.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거늘. 아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먹고 뿌리고 내 안에 계속 킵하고 이러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베드로후서 1장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 8단계 여러분들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있으면 그냥 돼요. 저절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악한 양심이나 사악한 의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악한 의도가 뭐지? 그랬는데 지금 새록새록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 거야.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누가 오면은 이렇지 않아? 이렇게 내 생각을 굴리고 짱구를 굴릴 때 야, 이게 사악한 양심이구나. 사악한 의도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더욱 힘써 10절에 읽어보세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말씀에 계속 여러분들이 킵하고서 말씀으로 계속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혈기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낼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속에서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행한즉 실족하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의리를 지키고 사람 앞에서 뭐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에게 약속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인본적으로 나는 사람 앞에서는 인정을 받으나 어쩌면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7장 2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자,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코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했는데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라고 선지자 이름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고 건능 행했다. 이거 사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너 몰라. 왜? 네 속에 반석이 없어. 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한 영이 없기 때문에. 기노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고 훈련해야 돼요. 자,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트랙 강의, 퍼더 비쇼에 대한 트랙 강의를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훈련은 뭐라고요? 군사다, 농부다,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해. 군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운동선수도 표현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훈련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훈련 제시를 하죠. 그지? 제시를 하잖아. 근데 우리는 훈련과 은혜를 혼동한대요 지금까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게 훈련인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훈련이 뭐냐면 마귀를 반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뿌려대니까 그냥 훈련에서 튀는 거예요. 너무 강해. 빡셔. 요즘엔 내가 형편이 없어지는 것 같아. 요즘에 매주 금요일에 한 번씩 하다가 이 훈련이 안 되니까 내가 금요일날 내가 공부해. 가고 나면 승질나고. 내가 심탱이 났나 싶은 거야. 그리고 뭔가 이상해. 예. 그 마귀는 어떻게 하고 시기나고 화나게 해서 마귀는 은혜를 훔치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처리를 할 거예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처리합니다. 예배는 8시부터 시작해요. 예. 각오하고 오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유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오냐면, 영적인 기복이 와요. 업사이드 다운이 심해져. 오늘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인 거야. 오늘은 은혜 충만, 내일은 걱정, 근심 충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부족해서 옛죄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갖고 혼란이 와요. 그래서 경배하면 안 돼? 뭐 안 돼? 이러고 왜 경배해?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단이야?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 처음에 좋다고 하다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옛죄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는 뭐를 얘기하냐면 다니엘 시대를 많이 얘기해요. 그죠? 안 해요? 다니엘 세대다 다니엘 세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다니엘서 6장을 보시기 바래요. 자, 6장 10절만 읽으세요. 다니엘서는 딴 거 다 알으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여기 보면은 분명히 금신상한테 절 안 하면 죽는 거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맨날 하던 대로 습관대로. 예수님도 하루에 3번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두세 번씩 기도하는 게 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여는 것도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안 하고 그냥 그 문이라도 좀 닫으면 안 들켰을 텐데.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해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결국은 잡혀서 사적으로 쳐넣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해요. 그때요. 복음은 이래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협을 해요. 문을 닫겠죠. 기도를 하되 문은 닫죠. 안 보이게. 남들이 보지 못하게. 내가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은혜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의의 말씀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성장하려고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이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매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55편 17절에 내가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119편 164절에는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악비야 책이 하루에 7번 예배하는 게 나와 있는 거고. 아멘이시죠? 그럼 다니엘이 뭐 했냐면 이때도 시편 기도를 했대요. 이것은 다윗의 장막 속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22장의 시편 22편의 기도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내 옷을 찢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다윗이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비밀이에요. 그걸 보고 미스테리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인간 속에? 아니,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온전히 여러분들 훈련, 연습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있던 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 어찌할래? 다시 돌아가야지. 길이 잘못 갔다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차 타고 가다가 딱 길 잘못 들었는데 끝이 났어. 낭떠러지야. 끝이야. 그럼 어떻게 돼? 돌려서 가야 되잖아. 거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옛날 버전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말씀과 신약 성경의 서신에 보면은 모든 게 뭐냐면 일맥상통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기도 계속하고 깨어 있어. 그 준비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에 띠띠고 믿음에 방패 갖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제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대로 경제를 한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 사랑하니? 내 계명 지켜. 그럼 내가 너 지켜. 어디에 가든지.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원수의 목자에 상 베풀어줘. 다 됐잖아. 다니엘은 그대로.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타협해. 우리 안 해. 그거 하지도 않고.
죽을까봐 겁나고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튀겠지? 이렇게 하겠지? 이러니까 못하는 거야. 법대로 경주 안 해. 법대로 경주하니까 어떻게 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다니엘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롤 모델이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선진들이 한 게 뭐냐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또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법대로 경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의 반석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속 성령 소멸치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만 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왜 수도원이 많았냐면 세상하고 타협하기 싫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수도원에 가서 사는 거지.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길을 잘못 가르쳐줬어요.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그리고 복받을 거야. 네 자녀 잘 될 거야. 물론 잘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법대로 경계했을 때 내가 너 모른다? 슬피 열매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 갈래? 아니면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될래? 이게 지금 우리의 관건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 다 됐다 맨날 입으로 떠들고 뭐 유튜브 보면서 무슨 뭐 내일 모레 올 거야 뭐 어쩔 거야 맨날 이렇게 떠드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자기들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지. 그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잘못 배운 거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처음은 뭐예요? 초대교회밖에 없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9시에 성령 강림했고 12시에 가서 베드로가 성전 매물에 앉은 거 고쳤어요. 3시에 고넬료가 뭐 그거 기도하다가 내려오는 거 보고 고넬료 만났어요. 다 기도 패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편 기도하는 게 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이 뭐예요? 기도 훈련과 말씀 먹기와 보혈로 씻기와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걸 살아내야 되겠죠? 네. 아멘이신가요? 시대 빠지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나가다가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슬플며 이를 갈미 있는 거. 억울하니까 이를 갈죠. 안 그래요?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전재산 다 털어가져 갔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갖다 줬는데 조금 챙겼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죽어버렸어. 얼마나 억울해. 슬플면 이를 갈밀잖아. 차라리 안 하고 그냥 나나 다 쓰고 말 거야. 그치? 그냥 그러고 가면 좋겠는데.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슬플면 이를 갈지. 그렇게 될래? 아니죠? 우리는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본질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하는 거예요. 차목사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머리 받고 앉아가지고 이 짓 하겠어요? 왜요? 나 슬피 일면 이를 갈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우리가 잘못 갔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인 거예요. 이 초대교회 영성을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방언으로 3시간, 4시간 기도하라고 뭐 좋다고 얘기했는데 방언으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 나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방언으로 3시간을 기도하지? 옛날에 맨날 그랬어요.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기도를 하다 보니까 12시간이고 24시간이고 정말 그 시간은 너무 진짜 그 말씀의 풍요로움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는 어렵지 않게 줬는데 우리는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법대로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다 깨시고 내 자아를 다 버리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영이 너무 많아요.
저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뇌제한을 못 내려놨던 게 사울의 영이었던 거예요. 내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안 되지. 이러고 3년을 버텼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사울의 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는 게 그게 사울의 영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아 그렇지? 그때면 알았어. 그리고 이 진리의 셈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셈으로 내 안에 창고에 채워야 넣어야 되는 게 너무 맞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너무 행복해요. 이 진리의 셈, 저기 교회, 저기가요. 네 배에서 생수강이 넘친다. 폭폭폭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한 주간을 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진짜 시편으로 기도하고 보혈로 씻으면서 보혈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다량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넣어 차곡차곡 쌓이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의 아버지 하나님 배고픔을 느끼고 아버지 육신이 밥만 먹어도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픈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몇십 년을 안 먹고도 배고프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말씀이 내가 세포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